2026년 2월 19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일어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 단어나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신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당연히 목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상당히 황당했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가 어째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끌다 그러니까 좀 아주 부드러운 의미로 초대하다, 누구를 인도하다 이런 부드러운 그런 연약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로 요한복음 21장 뒤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 디베레아호스 갈릴리 바다에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고기 잡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21장 6절에 보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들다라는 것은
오늘 44절에 나와 있는 이끌다와 동일한 이 헬라어입니다. 이 또한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다. 이 끌어올리다나 이 들다. 그리고 이끌다는 동일한 헬라어죠. 이 단어, 즉 이끌다라는 이 단어는 무거운 그물을 육지로 힘있게 끌어올리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이 물건이나 어떠한 이 대상이 어떤 강력한 저항, 이렇게 버티고 버티는 것을 압도하는, 그것을 압도할 정도의 매우 강력하고 힘센 그러한 강력한 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낚시해서 엄청나게 큰 대물 물고기가 잡혔을 때 몇 시간이고 낚시하는 그 조사랑 낚시꾼이랑 사투를 벌이죠. 그렇듯이 강력하게 그 저항하는 그 물고기를 압도해서 결국 끌어올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끌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어떠한 불순종, 죄인의 저항, 그리고 죄인의 어떠한 그러한 불평, 불만을 굴복시키고 그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를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죠. 즉 자연상태 인간,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은 패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아주 압도적인 은혜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단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압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례전적인 성찬식의 그 의미들이 이미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하면서 먹다 50절에도 51절에도 이 떡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이 먹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이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식인 문화를 연상시키는 매우 혐오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반적인 먹다라는 이 이야기를 헬라어를 54절에서는 똑같은 개역개정에는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먹다 54절부터 56절, 57절, 58절 계속해서 나오는 54절 이후에 나오는 이 먹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동물이 먹이를 잡아서 우걱우걱 아삭아삭 씹어먹는 그런 뜯어먹는 그런 묘사할 때 이 먹는다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원색적이죠. 원초적이죠. 매우 자극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매우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이 표현들 앞에 아마 이 표현을 듣고 있었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매우 놀랍고 경악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소위 말해서 이 고급스럽지 않는 이 표현, 이 저속한 이 표현을 쓰나? 이 거친 이 표현을 쓰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그러한 단어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리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이러한 아주 고상하고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것, 아니면 그래, 그런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지식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 이러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수준이다. 실제적이고 매우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다. 실제 삶의 현장이다. 요즘 말로 레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사실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그러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를 마시는 것,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스럽겠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당연히 모세 율법은 피째 먹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대부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경악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피째 먹는 것을 금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새 언약은 이러한 레위기에 피째 먹는 그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수혈하기 위해서 그 믿는 자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수혈하는 것입니다. 수혈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례전적인 성찬의 그런 의식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한 이미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리하여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동참하는, 그것은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자신에게로 오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것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 능력,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연합, 일치는 결국은 이러한 추상적이고 아니면 철학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이런 성례전적인 그런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